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근심과 걱정 그리고 아픔과 질고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저희들 따라갑니다.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앞에 옆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크고 강한 연합군 속에 들어가 조카 롯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참으로 용맹스러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맹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15장은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는 내용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고 구출해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리고 소돔 왕에게 그 소중한 노략물을 거절하는 이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요? 먼저 그 이유는 연합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돔 땅의 소돔 왕의 연합군이 아닌 자기가 치고 돌아온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반격을 가할까봐 이러한 어떤 삶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318명이 어떻게 해서 밤중에 좋은 작전을 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롯을 구출해 내었지만 그 연합군은 어떤 연합군입니까? 정말 세계적인 연합군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자존심의 타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새로운 군대를 조직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위해주는 친구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리 즐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지 않다면 과거에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면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때리고 발로 밟고 욕하고 왕따를 괴롭히는 친구들은 두렵지 않겠죠. 어떤 친구는 지금 가슴을 치는데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그 친구 두렵지 않겠어요? 학교 가는 게 두렵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최근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기간이 다가올 때 두렵지 않습니까? 시험을 앞에 둔 친구들, 시험을 앞에 두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년을 준비하고 3년을 준비했는데 여기에서 혹이라도 잠깐 실수해서 또 원하지 않는 그러한 점수가 나온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탈락이 나온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환경입니다. 질병이 다시 재발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암에 걸린 사람은 다시 재발할까 봐. 왜냐하면 재발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5년 지나면 괜찮다 했는데 요즘은 5년도 안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쩔 때는 전화벨이 울리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핸드폰 벨이 울리는 것, 그리고 집에 전화벨이 울리는 것조차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 전화벨 소리 하나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고지서가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날아오는 그 고지서로 인해서 그 카드 회사에서 나오는 그 고지서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이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위협하는 우리의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은 10년 전에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희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사라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죠.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근본적으로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꾸 나이는 들어갑니다. 현실은 더욱더 어두워져 갑니다. 좀 젊은 날에 또 상황도 좋아지고 현실도 좋아진다면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져 갑니다.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돕는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져 갑니다. 삶의 절망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10년 안에 이루리라. 10년 안이 뭐야? 5년 안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입니다. 돌아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대는 30대가 되어 있고 30대는 40대가 되어 있고 40대는 50대가 되어 있고 50대는 60대가 되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타나는 현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려요.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나의 길리운 자 나의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갑니다.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판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밟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노라고 오늘 하나님께 원망 섞인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사업을 내가 해서 큰 업적을 남기리라. 내 삶의 지경을 넓혀보고 내가 큰 사업가가 되리라. 내가 이처럼 내가 이 회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승진을 계속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건만 시간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나이는 들어갔습니다. 환경은 옛날보다 10년 전보다 좋지 않습니다. 나를 처음 지지해주던 사람은 이제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도리어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자 나중에는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안 되나 보다.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그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아셔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셔서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리라. 롯과 함께 가다가 롯이 떠나가자 좋은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 쓸쓸하게 혼혈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오늘 두려워하는 그 시대에 그 시점에서 환경적인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꿈이 성취되지 않고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목표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오늘 같은 제가 말씀드린 삶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시험이 두렵고 남의 이목이 두렵고 그 두려움 혹은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한 두려움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하고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내 직장에서 출세하지 못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혹이라도 여러분들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작년 우리가 특세 여름 특세 때 시편 1편에서 12편까지인가 살펴봤는데 3편에 보면 압살롬에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벗은 발로 도망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주의 성산에서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여 고개를 떨구었는데 나의 얼굴을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이제 마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해결해야 될 숙제인 형 에서와의 화목을 이룹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그 함께 살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12 아들과 함께 세겜 땅으로 가는데 그 11번째 딸인가요? 그 디나죠. 디나가 갔는데 예뻤나 봐요.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보고서 너무나 마음에 들은 나머지 겁탈을 해보고 말아요.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비록 기분은 나쁘지만 세력도 작고 여기서 그냥 싸우면 질 것 같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이고 유대인들이니 우리는 할례를 행합니다. 당신의 모든 남자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다 할례를 행하십시오. 이번 주에.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좋다고 추장이 시키니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3일 정도 되니까 다들 아파서 난리납니다. 그때 둘째인 시몬과 셋째인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인원을 동원해서 그 남자들을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두려운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이 그 근방에 다 퍼진 것입니다. 그 근방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야곱의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5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직접 싸우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싸움이 끝이 납니다. 적을 싸우면 안 됩니다. 적을 싸우면 지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복을 정제하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근방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하실 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혹이라도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어려운 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만큼 힘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더 견디세요. 더 노력하세요. 정 힘들어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수많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네. 먼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윗은 삶을 살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었어요. 힘이 되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 산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트여져 있습니다. 산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을 믿었어요. 자기를 지켜줄 산을.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산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물질을 믿지 마세요. 너무나 사람을 믿지 마세요. 환경을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무엇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옥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미해지는 하나님의 약속, 희미해지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다시 들을 때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났는데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곧바로 될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환경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지나가자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냉랭합니다. 냉소적입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점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니라. 그리고 실물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밖으로 이끌어가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그리고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그 하늘에는 아름답게 수놓아진 별들이, 수천 개의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 별들은 낮엔 보이진 않았습니다. 낮에 보이지 않던 그 별들이 이 밤에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꿈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희미해질 때, 내 삶의 목적이 희미해질 때, 내 삶의 의미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눈앞에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언젠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믿음이 없는 건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얘기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걸 아시고 여러분 믿음 없는 걸 아세요.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진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신득의의 이러한 교리가 생겼습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여러 군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출처가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식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하늘의 저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토당토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믿으니까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나 상황은 전혀 맞지 않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And he said, Amen, the Lord, to the Lord, and he put it to his account for righteousness.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believe to the L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에 믿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만입니다. 아만이라는 단어가 영어화되면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경의 최초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만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아멘 하는 거죠. 우리는 아멘 하게 되었다.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생겨났습니다. 모세 때에 생겨났습니다. 주전 1500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주전 2000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99세 때에 14년이 흐르고 난 후에야, 오늘의 사건 이후에 14년이 흐르고 난 후에야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도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남이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받는 두려움, 내일 일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미리 염려해서 받는 두려움, 그리고 성공에 대한 두려움, 꿈의 성취에 대한 두려움, 압박으로서의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방패와 그리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막아 주시옵소서. 방패가 무엇입니까? 화전을 소멸하는 방패입니다.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창을, 칼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적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시는 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을 두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 떠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았고 믿음 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 소리가 하나 울려도 두려워서 받질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출세에 대한 두려움도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